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하여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나눕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닙니다.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까? 3개의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양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행악자, 흉악범이지요. 흔히 강도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을 좌우편에 그렇게 함께 못 박아 죽여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마치 저들과 똑같은 중범죄자 중에 한 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봐라, 저 예수도 저런 흉악범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달린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고약한 짓까지 이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좌우편에 함께 달린 행악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모든 인생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입니다. 좌편이든 우편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편을 똑같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오늘도 어느 편을 선택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쪽의 행악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대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마음은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남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가 있는가? 저게 무슨 꼴인가? 저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그리스도라면 잘 되어야지. 그리스도라면 달라야지. 그리스도라면 저런 십자가를 뭉개버려야지. 그리고 내려와야지. 자기가 잘 되셔야 우리도 잘 되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게 뭔가? 저렇게 조용받고 모욕받고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힌 나약한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이 흉악자를 이렇게 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가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까닭은 밀란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섬겨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로마 군인도 죽이고 로마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고의 행악자들이죠. 최고의 흉악범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렇다 봅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와서 로마를 혼내줘야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야 합니다.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로마보다도 훨씬 강하게, 훨씬 부유하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가 한낱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걸 어찌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많은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할 모든 일이 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라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셔서 이 땅을 잘 살게 해 줘야지. 우리를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 줘야지.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달리느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던가요? 고팠던 사람들의 배를 채워줬을 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다. 이제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다 하니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마침내 지십니다. 어떻게 되든가요? 남아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모두가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한편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강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자,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지금 이 사람을 보라. 지금 이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 보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어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중요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입을 여십니다. 또 한 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부자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나와 함께 하자.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전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까닭이 뭡니까? 우리 신앙을 신앙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를 합니까? 자주 비유합니다.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를 합니까? 금입니다. 금에다 비유를 합니다. 왜 믿음을 금에다 비유할까요? 먼저는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금에다 비유를 할까요? 금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14K, 18K, 24K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순결함의 차이죠. 정결함의 차이입니다.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24K라면 풀무불에 24번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나온 겁니다. 맞을수록 깨끗해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빠져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사도들이 한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라. 그렇게 한 까닭이 뭡니까?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왜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주님보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저 천국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 아닙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천국 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것도 주십니다. 이런저런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저 천국의 가치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 삼고 내가 그렇게 마음 두고 살아왔던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먼저 가셔서 지금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성도 삼아준 우리의 신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늘의 자랑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